목요일, 금요일 여러분의 큐티를 도와주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고요. 제목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 땅에 가서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들을 지금 신명기 21장에 적어 놓았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습관과 관습 등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배와 삶의 깊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에서 혹시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할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 곧 그 성읍의 장로들이 아직 불이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고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9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자, 1절에서 9절 말씀은 땅과 백성과 거룩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누구든지도 알지 못한 시체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은 중앙정부에서 파송된 재판장이 책임을 지고 피살된 곳, 그 시체가 있는 곳과 도시와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피살된 곳과 가장 가까운 도시의 장로들에게 그 일을 처리하라고 그 위임을 했습니다. 우선 한 번도 일해본 적도 없고 멍에를 맨 적도 없는 암송아지를 한 번도 갈리지도 않고 심어보지도 않은 골짜기나 시내에 데려가서 그 골짜기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부러뜨려 죄를 속죄하는 그런 것이죠. 이 암송아지는 살인자를 대신하여 죽는 시험적 성격도 있고요. 또 장로들이 죽은 소 위에 손을 씻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죄책감을 씻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살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죄를 무죄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무죄히 아무 죄 없이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관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죄의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죄의 특징은 사람을 죽인 자의 죄는 첫째는 살인자에게 있어요. 그 죽인 사람의 죄는 첫 번째는 그 죽인 사람에게, 살인자에게 있고요. 그런데 살인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이 살인 사건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공동체 전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공동체성 또 연대성이 있어요. 죄는
공동체성이 있기에 한 사람의 죄는 그 공동체가 다 죄를 짓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문제에 관련이 없기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만 비난을 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교육부에서도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나는 거기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그래서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우리 교육부의 문제는 누가 일으킨 것과 상관없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은혜로 모인 그런 집단이잖아요. 따라서 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경멸해야 하지만은 죄 지은 자를 경멸해서는 안 되고, 그 죄만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4절.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힌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14절.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네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14절까지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그런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성, 그런 도성에 살고 있는 여자는 포로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에서 있던 그 여자들은 포로로 삼거나 아내로 삼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여인과는 결혼이 금지되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밖에 있는 여인과는 결혼할 수가 있다는 거죠. 포로는 종이 되었기에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아내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라도 아내로 삼을 때는 어떤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절차가 12절,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그 의복을 벗기고 그 부모를 위해 1개월 동안 애곡한 뒤에 울은 뒤에 너는 그녀에 들어가서 남편이 되고 그녀는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포로된 사람을 결혼해서 아내를 삼을 때 번거로운 절차를 하는 것은 결혼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두고 생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포로가 주인의 아내가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이 되는 거잖아요. 종의 신분을 버리고 주인의 신분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된 심정으로 주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깨끗게 하는 것은 정결의 의미가 있고요. 포로는 이방인에게 깨끗하지 못한 위치에 있다가 깨끗한 자가 된다는 의미로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깨끗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포로의 옷을 벗긴다는 것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애국하는 것은 이방 나라에 있을 때 육적인 관계를 완전히 벗어버리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살던 부모와 그 땅과는 완전히 이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포로를 아내로 맞는 그런 규정이 되겠고요.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이런 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이집트에서 포로된 자였는데 내가 사랑함으로 포로된 심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런 의미를 이런 포로된 여자와 결혼하는 그런 규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부각하고 또 두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신명기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의 삶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또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남자를 통해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되는 것이죠. 남녀 간의 그런 사랑, 남녀 간의 그런 결혼을
이런 것들도 그냥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만나서 결혼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결혼에서도 또 남녀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너희가 생각하라는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나만 잘 먹고 또 잘 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로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결혼을 하더라도 사랑을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로서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방 사람들처럼 그냥 만났다 헤어지고 그냥 나를 위해서 그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또 사랑을 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가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서 배울 점이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알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나의 앞날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에 알아가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오늘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을 다 하나님과의 관련돼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행동으로 바꿔 간다면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련돼서 생각한다면 오늘 하루가 그 하나님의 또한 기적을 맛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지 않을까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오늘 교육부 구호 힘있게 외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호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혜 많이 받아 남주자.